저 위에 있는 사진이 여러분이 보시고 저 사진은 제가 분명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래 디스플레이 된 대로 음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이때는 70kg 육박할 때인데 지금 이제 15kg 이상이 빠져가지고 62kg를 자랑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맛없지는 않을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나중에 이분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날마다 큐티하는 남자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네. 반가우신 거 맞죠? 네. 이 시간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내놓은 축복의 메시지가 빛이 있으라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밝은 웃음을 짓고 빛이 있으라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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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혹여 있을 어둠, 공허, 혼돈은 이 시간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안에 빛으로 뚫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먼저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단을 선뜻 내어주신 우리 손 목사님과 열린 베들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00% 완전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100%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는 위궤양 환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높은 위암 환자입니다. 제가 좀 더 높죠. 어느 날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암이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다행이 돼요. 알고 봤더니 그 성도님도 암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암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대요. 위로가 된대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처럼 저에게는 지금 이 암이 목회 인생의 약재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약재료로 삼으신 목회 재료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옳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100% 죄인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약 3년 전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말을 전하라. 나의 말을 전하라. 분명한 말씀으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 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살기 위해서 설교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 죄를 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시간도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기는 한데 다른 때와 다르게 이 마음 안에 이상한 마음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표현을 하자면 불순물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손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고 목회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고 다시 불러주는 목사로서 좀 인정받고 싶고 이런 이상한 불순물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것이겠죠. 제 속마음은.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도 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큐티책을
넘겨보면서 찾아봤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무엘, 요나처럼 그냥 설교하는데도 성도 12만 명이나 교회에 등록한 설교자가 되기를 기도하다 보면 균형을 네가 잃을 수 있다. 이사야를 봐. 설교하다가 우울증 걸린 이사야. 한 명도 자기 설교를 듣는 이가 없어서 답답하고 서럽고 슬픈 마음에 교회 바깥을 뛰쳐나가서 시장 한복판에서 팬티바람으로 설교를 했던 이사야를 생각해봐. 지금 저는 놀랍게도 제 스스로도 지금 놀라고 있는데 원고 설교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이기에 원고 설교에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목회의 여러 가지 능력은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손희선 목사님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하나님 앞에서 이 한마디, 네가 내 말을 전하였다,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암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기분이 솔직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한 꿀꿀한 기분일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 슬로건대로 여러분이 복이 되는 말씀의 현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꿀꺽 한번 삼키고. 한 목사님이요, 사모님께 물었답니다. 난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야? 그러자 사모님이 바로 당신은 내게 로또야. 벌써 뭔 대답을 하실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진한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다시 물었대요. 왜? 사모님 말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의 이야기시죠? 네. 큰 은혜 받으신 표정인 것 같아서 제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보 내 얘기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해석의 차이죠. 이처럼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려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해석을 잘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보장 혜택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에 들어갔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처럼 저처럼 하나님이 크게 다루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해석을 잘못하면 구속사로 해석하지 않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막장 불륜 드라마가 됩니다. 자, 하나 묻겠어요. 아니요, 여러 개 물을게요. 자, 보통 믿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고 짓나요? 요셉이라고 짓나요? 유다라고 짓는 정신없는 부모 계십니까? 다 요셉이라고 지어져.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치고 유다라고 짓는 부모님 안 계세요. 믿는 사람 부모 치고 다 요셉이라고 지어요. 자, 또 물을게요. 자, 며느리 다말과 간음한 유다, 보디발 아내와 간음을 피한 요셉, 누가 더 옳습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요셉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다와 이런 요셉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조상으로 잘 그려지세요? 요셉이죠. 실제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계속 쭉 가는데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여러분 잘 나오는 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봐도 요셉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만한 영적 후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8장에 요셉 이야기는 완전히 빠지고 유다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느닷없이요. 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자, 유다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 편애하는 게 너무 심했어요. 그게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요셉을 제외한,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편애를 평생 내내 하셨거든요. 유다도 상처받았어요. 이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동료였던 형제들이 모두 누구를 미워했나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뭘 볼 때마다, 채색 옷을 볼 때마다.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미워한 끝에 동생을 판 은밀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는 죄책감이 깊어지다 보니까 형제들에 대한 환멸로 번지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직접 채색 옷을 지어 입겠다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난 저 목사님 싫어. 나는 저 장로님 싫어. 난 당신이 싫어. 유다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고, 내 결핍은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에는요, 이혼할 때에는 평생 같이 산 부부가, 그리고 교회 창단 멤버 있었던 멤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는 하나같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방 친구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불신 결혼의 시조가 되어서 악을 마음껏 행합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누가 꼬집었을 때 아라고 소리 지르지 못하는 상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때예요. 누가 꼬집었을 때 아라고 소리 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아파오는 느낌이 받는 영적 운동병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이러하니 보고 들은 것이 도둑질이라고 새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불신 결혼하고 악을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의 큰아들 애를 치세요. 그러자 다말이 드디어 과부가 됩니다. 그것도 청순 과부가 됩니다. 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하고는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어가지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유대 문화가 있었어요. 이 문화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어받아서 그 씨를 받아 그리스도의 계보,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당시 유대 근동 문화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 오난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으나 재산도 가지고 싶고 생각지도 못하지만 형수와도 재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대 혼인법은 이미 잊어버리고 형수와 재미 보고 싶고 재산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진류의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또 죽여버리십니다. 유다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 책임이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온 네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너 네 처가댁으로 가. 평생 수절하고 그냥 과부로 살아.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막내 아들 셀라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다라고 내 책임이다라며 또 책임 전가합니다. 이쯤에 자신의 아내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야, 이런 설상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엎친 데 덮친 격을 꼭 오더라고요. 자, 평생 자신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 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를 부르짖는 사람은 결정적인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허무한 마음을 달래고자 남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제 간증하는 책의 간증문을 보면 교회 안에 있어도 남편이 집사고 아내가 권사여도 세컨드를 두고 살아가는 믿는 집 가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 허무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도 원나잇으로 여자를 통하여서 그 허무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텅 빈 마음, 전도서에 나오는 38번이나 나오는 허무하다, 히브리어로 헤벨, 그게 텅 빈 상태예요. 그 텅 빈 마음이 온 상태가 은혜인데 유다는 그거를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퀴티로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여자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원나잇으로 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품었습니다. 가관입니다. 임신까지 합니다. 완전 근친 결혼의 막장 불륜 드라마입니다. 자, 여자의 일생에서 다말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한 시댁 집안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지긋지긋한 시댁 집안의 수치와 부끄러움, 유다의 죄의 흔적이죠. 오늘 본문에는 도장끈 지팡이라 나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통장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아무 말도 없이 그 유다의 죄의 흔적을 흔들어 보이면서 자신의 죄로 끌어안은 유일한 사람은 이방 여자 다말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자 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기업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창기가 되어서 변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말의 행동은 욕정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다른 남자를 얻기 위한 욕정 때문이 아니라 영적 후사를 얻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건 영적 메시지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세속사로 해석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나 이건 구속사로 해석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의 다말이 올라가게 된 것은 이 유다의 고백 때문입니다. 다말이 수고는 다 했지만 결정적으로 다말과 유다가 영적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유다가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앞에 오픈하면서 했던 이 한마디가 그 둘을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아닌 유다와 다말로 올리게 하셨던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남편이 나보다 옳고 내 아내가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을 하자 1절부터 계속되었던 유다의 악이 이 고백으로 끝납니다. 도장을 알아봤어요. 유다가 다말이 아무 말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고소하거나 소송장을 냈고 변호사 선임해서 끝장을 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알아봤어요. 자신의 죄를 알아봤어요. 끈을 알아봤어요. 지팡이를 알아봤어요. 즉 자신의 죄를 알아봤어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신 것임을 마태복음 1장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계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신가요? 이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 지금 듣는 사건을 옳고 그름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잠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야, 이분은 조금 여유가 좀 있네요. 물을 먹을 사이를 일부 때는 긴장하느라고 뛰는 심장을 부여잡으면 정신없었는데 물을 먹을 여유도 찾고 있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웃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부교육자로 작은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굴지에 있는 교회에서만 거의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사역했습니다. 교구와 부서에서 정말 많은 부흥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페이퍼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설교 대회 외에 사역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볼 때, 담임 목회지 면접 볼 때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위해서 정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학위도 받았습니다. 사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셉처럼 꿈과 비전도 무척이나 컸습니다. 실제로 부흥이 되니 저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채색옷을 지어서 담임 목회 나가면 부흥이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됐습니다. 마지막 한 해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마지막 한 해만 수석 목사로 잘 마무리되면 보장된 담임 목회지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목회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 목사 세습 작업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아내는 크리스마스 날 그 통보를 갑자기 부여받은 충격으로 아내는 위장장애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자녀들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불안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20년 가까운 수고가 다 헛돼 버렸습니다. 저는 해석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후 저는 당장 집 월세를 마련해야 했기에 누가 보면 목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저는 학교, 대학교, 대학원 조교를 알아봤지만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생전 처음으로 한 겨울에 양파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파워 핸들도 없는 다마스 차량으로, 라보 차량으로 광주 시내 곳곳을 선글라스로 제 눈을 가리고 수북한 수염을 기르고 중국집과 뷔페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돌아와 저녁까지 아내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서로 각자 방에 틀어박혀서 저는 성경 연구와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할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로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더위 한여름 날씨 도로 한복판에서 양파망이 찢어져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백 알들이 사방으로 퍼져버렸습니다.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시쳇말로 너무 쪽팔려서요.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사무엘,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교회에 헌금한단다. 주일 헌금 10의 1조 건축 헌금, 성도들의 피와 살이 담겨져 있던 헌금이었단다. 그래서 저는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웁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11조 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양파를 나르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고로 헌금을 낸지 평생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죠. 이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연이어진 손목, 양파 무거운 걸 나르다 보니까 한 번도 날라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조교 생활과 책상에 앉아서 했던 일을 주로 했던 저에게는 이 손목이 이길 수가 없어. 지금도 손목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만성염자로 그 마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다처럼 내 아픔이 여전히 해석이 되질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후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감사하게도 한 분의 소개로 지금의 교회, 광주 우리들 교회를 만나 담임 목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보란듯이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내가 보란듯이 내가 채색 옷을 지어서 담임 목회 사역이 이것이다라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제가. 사역에는 진심이나 영혼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외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목사가 저였던 것이었어요. 내 목회가 아닌 보고들은 20년짜리 목회로 목회하려다가 보니 아내가 병들어 갔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집에 가자 아내에게 풀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눈치 보느니라고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삶의 인격은 교회에서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내 신앙과 내 인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정신 차리지 못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악성, 진행성 위암을 받게 됩니다. 광주 기독교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미친 듯이 광주 기독병원 4칠 체포실에 가가지고 이건 오진이라고 큰 소리는 못 내지만 거의 옷을 찢어가며 나는 암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조직 검사를 맡겼고 거기서도 암이라고 하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의뢰했지만 암이 맞았습니다. 아내를 옆에 두고 소리 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내가 왜 암이지? 내가 여느 목사님처럼 돈을 훔쳤어. 내가 다른 뭘 했어? 왜 암이지?
그리고 너무도 선명하게 그들이 생각났어요. 그 목사, 그 장로, 그 성도, 심지어 기도만 하고 계시는 평생 고무신과 신방만 40년 동안 시골 목회했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딱 한 번만 나서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지어 아내에게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해석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암을 진단받은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을 배웠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터덜터덜 병원에서 진단받고 암 선고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배웠는데 그 고백이 선뜻 나오더라고요. 나도 늙어가고 싶다. 나도 한 번만 늙어가고 싶다. 난 늙어갈 기회도 없겠구나. 내게 있어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구나. 아내를 암 선고를 받고 아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보내놓고 혼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늘 들르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불닭볶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게 있어 이제는 불닭볶음은 아주 큰 용기가 되어졌습니다. 주저앉아 또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 또 울었습니다.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왜, 정말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암이죠? 이 모든 것이 그 목사 탓이에요. 그 장로 탓이야라고 하면서 목회도 안 해도 그 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제 종양 위치가 위 상부에 위치해 있어서 위 전체를 완전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절제 수술을 아무 감정도 없이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성 암이었기 때문에 2, 3개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문미건조에게 선고하는 의사가 너무나 괘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연세세브란스 병원으로, 국립의료암센터로 여기저기 다 수소문하고 알아봤지만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대요. 병원 관계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부탁할 곳이 하나 없었어요. 물어서 물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때 피터 알라드라고 하는 분의 시가 딱 이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그 고백에 이런 시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 양 옆으로는 끝없는 사막, 뒤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 사방에 막혀있는 그 순간에 모세처럼 저는 어쩔 수 없이라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곳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여보 우리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1일 동안 창자가 끊어지듯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실신한 적도 있고, 기도하다가 눈 아래에 있는 모든 핏줄이 터져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보기도 하고,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할 때는 홀로 기도원 옆 폭포에 올라서 옷 입은 채로 떨어지는 폭포물에 머리를 대고 주님! 주님 계속 외치면서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일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사흘 뒤에 놀랍게도 전남대도 최소 6개월이라고 했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비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20일을 기도 마치는 그 다음 날에 놀랍게도 잡혔습니다. 저는 힘을 내어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 위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양옆으로 앞뒤로 굴리시면서 구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불로 지지시는 거예요. 앞뒤로 깨끗하게 지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죽는 법은 없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위를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셨는가 보구나 싶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을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수술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짐들을 챙겨 서울로 올라 입원 수속을 받고 조직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려고 완전히 태우셨구나. 나 의사한테 조만간에 여보 위가 완전하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위를 잘라내야 된답니다. 웃으셔도 돼요. 지나고 나니까. 이건 뭔 이상한 해석입니까? 저는 그 환상을 보고 제 해석으로는 이 앞뒤 바꿔서 굽는 이 환상이 내 해석으로는 완전히 치유로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다른 데 있음을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나마 위 상부에 있던 그 암 조직이 그것 때문에 전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암세포가 중하부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딜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왕지사 에이 하나님 1,000원만 더 쓰세요라고 하는 거래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이것도 은혜인데. 이 놀라운 소식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저를 수술하겠다고 하시는 제 집도이가 그냥 일개 조교수나 부교수, 정교수가 아니라 그 신촌 세브란스 암센터장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제 암 조직 포반이 넓지 않아요. 이 암이 제일 무서운 상태는 암 포반이 넓은 게 아니라 부위가 작고 깊은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깊었어요. 그래서 그 암 부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암센터장 형진우 박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를 병문에 찾아오는 수간호사 친구가 목사님은 무슨 빽이 있어서 수술 시간을 아침 7시 반에 VIP 첫 타임에 잡으셨냐고. 저는 그거 들어도 몰랐습니다.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골든타임 VIP 수술 시간대 저를 수술하게 해주셨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6시간, 7시간 수술을 잘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날 저는 항암을 한 번도 맞지 않고 약봉지 하나 들고 나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퇴원해서 요양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더니 코로나가 한국교회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위가 나은 사건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덮쳐왔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판도를 교회 판도를 바꿔놨어요. 예배 판도도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코로나가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골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마트와 병원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용기 내서 말씀하세요.
마트와 병원에도 롯데마트와 이마트와 이거 광고성이 있어서 제한되려나? 모든 마트에도 하나님이 다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트에도 계신대요. 병원에도 계신대요. 그런데 교회에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성도들 사이에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교회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여행은 갑니다. 저에게 제주도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속도 모르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런 마음이 나와서 댓글로 남겨드리고 싶었지만 아름다운 말로 제주도 참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얼굴은 선한 얼굴로 성도를 생각한다 하지만 제 안에는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다시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올라와 성경을 빙자하여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버릇은 다시 제 육체가 올라오자 다시 아내와 자녀들을 향했습니다. 제 성도들하고 저는 싸우면 목회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품으로 참았어요. 인품으로. 구속사로 참는 게 아니라 성품과 인품으로 참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서도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웁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30년, 40년 살았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아내와 자녀들을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교회도 피곤해지고 저도 피곤해지니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판단하고 아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판단합니다. 암을 겪어내도 저는 전혀 변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석 같은 열린배들 공동체 여러분, 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목회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제가 이 큐티하는 목회를 여러분보다 뒤늦게 발견하고 시작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만 보자. 이걸 하기 시작하니까 아내 죄를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아내 죄를 볼 시간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데도 그 시간이 24시간이 부족해서 아내 죄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내 도장과 내 등기부 등본,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기 위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지 않는 것은 구속사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들 말로 저는 제 큰아들 말로 저는 설교에서 연기하면 아빠가 최고랍니다. 아빠는 설교를 연기로 한다면 탑 배우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출애굽을 한 경험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빈배를 153마리를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오셔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돌베개 하나 백어장 같은 야곱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경험이 있을지라도 저처럼 극적으로 암으로 건져냄을 받아도 구속사적인 이 영적 언어가 만들어 있지 않으면 부교육자 20년 생활을 해도 담임 목사 30년을 아무리 해도 장로가 원로 장로가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가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아내와 함께 큐티 목회를 진행하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이 사실이에요. 비로소 부교육자 부당하게 해고받은 거,
양파 알바, 자녀들의 불안장애, 암 진단, 코로나를 통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영적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옳고 그름의 책이 아니라 구속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구속사가 담겨져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면 다음의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루저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노아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팔아먹은 못된 인간입니다. 이삭은 공상가이고,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도원은 늘 걱정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에레미야,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욥은 파산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빈배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마르다라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4번 이혼했고, 그것도 1번 이상 4번이나 이혼했습니다. 저 남자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유다 다말은 근친상간에 불륜을 저질렀어요. 저는 옳고 그름의 대장이고 암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속사로 보면 열거했던 모든 인물들은 정말 볼품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환경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어떻게 약재료로 쓰이는지를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해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성경은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제대로 안 심겨져 있으면요,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안 심겨져 있으면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4대가 이어온 믿는 가정일지라도, 모태신앙일지라도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박혀 있지 않으면 30년 같이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님과 손 목사님과 30년 넘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도 30년을 같이 산 부부 생활을 해도 30년 중에 단 하루에 생긴 사건이 잘못 해석이 세워지고 잘못 해석을 세우면 순간 인간적인 관계로 완전히 급선회하고 전환됩니다. 목사님과 장로의 관계도,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큰형과 작은형이 장례 비용으로 완전히 세속사로, 인간적인 관계로 전환됩니다. 구속사를 모르면. 이해타산 관계로 전환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겠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지나가면서 십자가 지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치맛바람, 엄마를 앞에다 세워놓고, 요즘 말로 하면 최초의 치맛바람이 주인공이 보아너게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분들이 효시시죠. 자리 없겠다고. 그러자 그 구절 밑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이해타산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10년, 20년
아무리 해도 구속사 가치관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뭐예요? 부부 생활이면 떠나는 것이 정답이에요. 교회 생활도 떠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아무 소용없어요. 구속사 가치관이 없으면.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 이 영적 언어를 제가 먼저 갖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 거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는가 봅니다. 제가 이 구속사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안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제서야. 저희 자녀들도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저희 집에서, 첫째 아들은 예수전도단에서 하고 있는 DTS 6개월 하와이 옆에 있는 코나라고 하는 DTS 본부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세워서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모여서 수요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저에게 자꾸 놀랍다고 해서 놀라운 거 사실이 아니 될까봐, 양치기 소년처럼 될까봐 이건 생략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 큐티하기 시작하면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아내와 자녀와 거실에서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 자녀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 내 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내 아들이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등을 했다, 성적을 잘 받았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 자녀를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첫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의 부류가 믿는 집 자녀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 믿는 집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면 새참 비바람을 맞아서 믿음의 뿌리가 있지만 자기 신앙 고백 없이 어쩔 수 없이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집사 아들로, 장로 아들로, 목사 아들로 살다 보니까 그냥 아빠 체면, 엄마의 훈계로 그냥 예배 현장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의 고백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딤이래요. 제 아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계시는 통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제 큰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설교의 연기의 대가시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저는 계속해서 아들과 아내와 도장, 끈, 지팡이,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담겨져 있는 지난날의 수많은 시간들을 오픈하는 시간을 가졌고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의 불안장애가 아들아, 네가 그렇게 불안장애를 겪은 것은 아빠의 잘못된 양육 태도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빠 맞아요. 아빠가 그렇게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나 아빠가 그 고백을 저에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만지셔서 여기에 맺혀 있었던 그 상처와 불안장애가 한순간에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아들이 저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엄마 품에 안아서 울고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이 순간에 불안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큰아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심은 동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속사 가정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큐티하면서 내 도장과 끈, 이 지팡이,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자 하와이에 있었던 코나에서 DTS 훈련받고 있었던 이 아들이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만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던 그때 제가 아내와 더불어서 둘째 아들과 큐티 현장에서 내 구속사 가치관을 가지고 내 죄를 오픈하기 시작하자. 아내, 당신이 나보다 나아. 애강아, 둘째 아들이, 그래 네가 그렇게 상처받은 거 그게 맞아, 그게 옳아, 나 때문이야. 그 고백을 시작하자 멀리 2억 마일리 있었던 하와이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그 아들이 그날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에게는 암보다 더 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큰 아들이 최근에 DTS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설교할 때 아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소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가슴에 칼을 품고 제가 말했어요. 무릎 꿇고, 큰아들, 네가 나보다 옳다. 나는 내 죄를 못 봤는데 네가 내 죄를 보게 했으니 네가 나보다 옳다. 고백해줘서 고맙다면서 아들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인생을 산 요셉과 너무도 비교되는 악한 삶을 산 유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지 좀 아시겠어요? 바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유명한 회개의 고백을 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 실제적으로 부부끼리는 서로 쳐다보시고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고 보시면서 당신이 보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들잖아요. 여지없이 목소리가 죽어들어가잖아요. 자, 합니다. 여보. 예, 여보 사이 아닌 사람 여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 분한테 여보, 당신이 나보다 옳아. 아멘 안 나오시잖아요. 시켜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그가 나보다, 제 눈 보지 마시고 아내 눈을 보시라니까요.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목사님 진짜 말씀을 잘 받으시네요. 씨는 별로 좋지 않은데 밭이 좋네요, 아주.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회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완전히 고백한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영적 후사를 위한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속사를 모르면 이것은 불륜이에요. 막장 불륜이에요. 근친상간이에요. 다말 혼자서 구속사적으로 이 시댁 집안 가문의 가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속사로 보면 불륜이지만 구속사로 보면 아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이야기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이것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이 사실은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쁘게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은 이거예요. 왜 그 남자를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옛날 어떤 쇼에서 어느 노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맞히는 게임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네 글자인데, 여보, 네 글자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왼수.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그랬더니 뭐라겠게요? 평생 왼수.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술 한 잔으로 해결해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제가 용서받은 사건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편, 그 남자를 붙여주신 것은 그 남자, 그 여자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네 죄로 끌어안고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신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말의 죽어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유다 혼자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아내의 죽어짐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저의 도장, 끈, 지팡이를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혼자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를 사랑하는 이 다말의 죽어짐이 있듯이 우리가 죽어야 해요.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열이 받아요. 전 지금도 열받아요. 별 볼 일 없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내려와 보라고. 짝대기 하나밖에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희롱해요. 채찍질해요.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며 조롱해요.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자꾸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어디 내 자신부터 한번 구해봐. 너도 못 구하면서 인류를 구한다고? 놀고 있네. 이랬을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때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왜 못 내려가요? 내려갈 수 있어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오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왜 못 내려가겠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저라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잘못하셨어요. 저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옳고 그름의 대장이거든요. 저는 그거 못 봐요. 아내의 말투. 그 말투가 뭐야 그게? 아들들의 예배 태도. 저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조롱하던 놈들을 째려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려왔다 어쩔래? 이 자식이 까불어? 라고 코를 비틀어서 다시 한마디 하고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왜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죄로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로 기쁘게 끌어안는 거예요. 막 쪄낸 듯한 찐빵 같은 말씀을 3년 내내 예수님 밑에 턱 밑에서 구원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두려워요. 이 복음을 여러분 처음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양파 나르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제 암 수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스스로 끌어안으셨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눈물이 나와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아마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저를 만약에 부당해고한 그분을 향하여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했던 선배들의 말이 들었으면 부교육자들에게 좋은 판례로 남은 위대한 슈퍼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호와 박수를 받는 위대한 슈퍼맨 같은 존재로 부각됐을 것인데, 그러나 그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한번 올라서 오늘 은혜로다 그 은혜 한 번만, 반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크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는 것, 알아봐 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크게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로마 군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이 마음을 갖지 않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비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 교회, 언감생심입니다. 제 유일한 목회 비전은 이겁니다.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 목사가 되자.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 목사가 되자. 그래서 우리의 비전도 예수의 비전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큐티하며 내 죄만 보고 성도의 수치와 부끄러움, 내 남편의 수치와 부끄러움, 내 아내의 수치와 부끄러움, 내 자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쁘게 끌어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암을 주신 그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오르신 분이십니다. 나는 100% 완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전 이 사실만 기억하며 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아내의 죄를 볼 겨를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아내의 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바로 같은 내 남편, 바로 같은 내 자녀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출애굽의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주신 구속사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에게 위 모양이 앞뒤 바뀌면서 태워주면서 했던 그 해석은 저의 해석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왕지사 위를 온전하게 놔두시고 치유해 주시길 바랬지만, 치유해 주시고 있었고 치유됐지만 위가 없는 상태로 평생 이 십자가 현장, 제 배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5개의 구멍의 흔적이 제 평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길,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저에게 암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세요. 목사님을 그렇게 아프시게 하신 것은 크게 쓰임받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암을 주신 것은 정금같이 거룩하게 주맞이할 준비시킬 수 있도록,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주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비명횡사하게 하지 않고 암을 통하여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암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영원한 찬양의 이름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 굉장히 위로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나나 엘리야 같은 손희선 목사님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힘든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병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라고 모든 분들에게 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암이 약재료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런 유다, 저 같은 사람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결정적인 한마디를 꼭 잊지 마세요. 나보다 네가 옳다, 내 책임이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십자가를 보면 이 고백이 한량없는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마지막으로 이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100% 완전한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구속사 가치관을 정확히 세우고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 후사를 남기는 일들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남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영혼 구원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목사인 척 하지만 내 안에는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에게 예수를 삶으로 소개하지 못할 만큼 큰 죄의 흔적이 있음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도록 암을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구속사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올라가기 원하여 내 입술에 그 고백,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껏
십자가 뒤에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 골리앗 뒤에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백의 행진을 하기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와주시는 영, 성령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사랑하시되 절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로 사랑 주셨다가 그대로 끝내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